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고대 사회일수록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별명을 새롭게 얻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신가요? 이 별명을 영어로 닉네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닉네임이 고대 영어에서는 그 뜻이 뭐냐면 모닝 스타래요. 새벽별 혹은 이렇게 떠오르는 빛,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명이지만 그 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모닝스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만한 그런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례로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네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니 이전의 삶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아주 성자로 살았던 그런 성인의 이름을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세례명인 것이죠. 근데 이 별명은 사실은 내가 짓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별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맞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네,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별명인 것이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의 섬나라입니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부모님이 유대인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더함,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더 주세요. 무엇이든지 더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더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더 붙여주시고 더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 이 요셉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회에서도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가 대부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은 아주 독특하게도 어머니가 짓습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에 보면 두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심하게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아들을 갖고 있는 여자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그 브닛나를 보세요. 남편은 분명히 한나를 사랑하는데
브린나가 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레아가 자식을 6명이나 낳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라헬은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을 라헬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줬냐? 요셉이라고 지어줬어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헬은 요셉을 낳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담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들이 더 필요합니다. 아들을 더 주세요. 막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 이름을 더 달라고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라헬이 아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도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그 구약의 인물인 요셉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이 요셉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별명을 붙여준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고 바나바라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여러 붙여줬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봤을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 별명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늘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든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늘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를 가리켜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걸출한 스타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도루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이종범을 바람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생각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면 누가 떠오르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나바를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바로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도 우리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요셉이 원래 본 이름인데 요셉의 이름은 지나가 버린 거고 별명이 사실 그의 이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다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위로가 그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위로를 해야 될 때 한두 번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로의 사람, 위로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위로할 때면 실제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 그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4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섬나라가 고향이라 그랬죠. 고향이 굉장히
밭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바나바는 사실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갖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당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오랫동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근으로 시달려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잉여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했냐, 구호로만 외쳤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34절에 35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의 잉여의 것들은 지금 흉년의 시대고 기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잉여의 것들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필요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겠죠. 그러나 바로 이 바나바가 그 선봉에 섰던 걸 보게 돼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로 자신의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를 이 일을 가능케 한 대표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이, 잉여 재산이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성경 다음 구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이렇게 구제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위로자야,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사도행전 5장 1, 2절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눈치를 보다가 바나바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값을 사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이건 우리가 판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나바가 그 밭을 팔 때 전부를 팔았고 그 전부의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거는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도 전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랬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중심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나는 더 필요해요, 그랬던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그렇게 바나바로서 거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후로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별명 하나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마치 천국이 임한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그 교회를, 모교회를 떠나서 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 피난민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간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날 때 당시에 그 평양 같은 도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사실 복음의 역사는 저 북녘 땅에서 굉장히 힘있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저 북쪽에는 이제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6.25 전쟁 때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피난을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뭘 했냐면요, 대부분의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뭘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정말로 끼니를 때우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눈물밥을 먹으면서도 이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70년, 80년 지난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다 주름잡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저렇게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파송해서 저 교회에 목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지도자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를 보냈을까요? 참 놀랍잖아요. 당시 12 사도도 다 있는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간 게 아니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12 사도가 있는, 어떻게 바나바가 지도자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피난민들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정든 모교회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곳까지 쫓겨온 거잖아요. 낯선 곳에서 정착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를 능가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사도들이 봤을 때도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딱 맞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12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위로의 아들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도 뭐라고 덧붙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착한 성품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 항상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든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일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옹졸해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항상 경쟁하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항상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넓으면 어때요? 배려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넓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상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해도 가시가 돋쳐 나와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온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쩌든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착하시다. 그거는 바다보다 넓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은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은 본성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얼마든지 그 사람도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함도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양선이 영어로 goodness, 선함, 좋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뭐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를 표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착함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과 착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어떤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믿음의 가치,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착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예배 열정에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여러분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자,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장 12절을 가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총명한 마음을 구했어요. 마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마음이 주시고 또 뭐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 듣는 마음,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오늘 바나바와 좀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나바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위로자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총명한 마음은 뭘까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총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을 할 때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 총명의 마음이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에 금사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해야 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거든요.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선호하고 나와 다르면 쳐내는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만큼 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역량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요, 듣는 마음,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바나바들로 충만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요셉을 넘어서서 바나바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더함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더 많은 재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마리안 주의를 보내면서 이 모든 필요는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바나바의 차원으로 좀 한 발짝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는 참 착한 교회라고 일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경계하고 배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달라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듣는 마음 주옵소서. 총명한 마음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옵소서. 주님, 제가 바나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